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눴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역을 집중하셨다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사역이었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다. 세 가지 사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 속에서도 그 세 가지 사역이 다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중에 특별히 축귀, 귀신을 쫓아내셨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봤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마귀의 일, 귀신들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악한 영들이 하는 일들을 대적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내쫓아야 된다 하는 말씀 드렸죠. 무엇을 근거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의 능력, 그걸 가지고 선포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죠.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질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유무와 질병의 유무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질병이 걸린 것은 주님 앞에 주님이 보시기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통로가 여러 가지지만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고치시고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단지 육신의 건강만이 아니라 마음의 치유, 또 영적인 강건함을 가지는 전인적인 건강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전인적인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면 아무리 건강해도 우린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큰 축복이지만 그게 근본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궁극적인 건 뭡니까? 천국 소망이죠. 천국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내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경험하면서 강건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죠. 지금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나는 천국 백성으로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것이 바탕이 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이 무엇인가,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맞으면서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염려하고 많이 걱정하는데, 물론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는 것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더 근본적인 것,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라고 하는 이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역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복음 전도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사명을 다하기 위한 도구고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직업, 우리에게 주신 건강,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기억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누가복음 5장의 말씀,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몇몇 가지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1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리들이 모여들었다 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자,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여기가 어디죠? 어디죠 여기가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이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늘 본문처럼 게네사렛 호수, 또 디베랴 바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도시가 그 갈릴리 호수의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시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 바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는 긴네렛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 이름이 유래된 것이 비파, 수금 이런 모양으로 이 갈릴리 호수가 생겨서 그런 이름의 뜻인 긴네렛 또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35절에 보면 이 지명이 나오는데요.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락갓과 긴네렛과 이렇게 나옵니다. 긴네렛과.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었던 아주 요새화된 성읍의 이름이 이 긴네렛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따서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셨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죠. 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 거죠.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동시에 또 한 가지는요.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말씀을 듣고 싶었던 그 사모함,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모여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인 현실은 사람들이 교회에 잘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과 권위를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위기로부터 회복하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성도들은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갖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누가복음 5장 1절과 같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릴 때 생명의 말씀이 이 강단으로부터, 능력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놀라운 말씀의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게네사렛 호수에 배가 두 척 있었습니다.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정리를 하고 있었죠. 갈릴리 호수에서의 고기잡이는요, 보통 밤새도록 합니다. 아침 해 뜰 때까지 고기잡이를 하고 해가 뜨면 배를 육지에 대고 그물을 씻고 정리를 하죠. 밤이 되면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해변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이 갈릴리 호수, 고기잡이의 현장, 삶의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전부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전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사역을 하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교우들의 사업체를 가거나 아니면 다른 모임들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한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우리 교우들이 경영하시는 사업장에서 성경 공부를 제가 인도한 적도 있었고요. 복지재단이나 어린이재단 같은 데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실업인 선교회 있지요. CBMC라고 하는 실업인 선교회에서도 제가 성경 공부를 쭉 이렇게 인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모이는 모임도 있고요. 저녁에 모이는 모임도 있어요. 근데 얼마나 열정들이 많으신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시고 정말 내가 있는 일터에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시는 모습들이 저는 참 많이 도전이 되고 뿌듯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현장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곳에서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가득가득 채워 나가셔서 말씀의 충만함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을 가지고 말씀을 잘 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해변가에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조금 거리를 떼고 배 위에 서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해변에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밀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서서 도무지 말씀을 가르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리들하고 좀 떨어지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해변가에서 조금 떨어져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니까요. 사람들이 와서 밀 일도 없고 사람들에게 아주 잘 말씀을 전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해변가 쪽에서 배를 타고 계셨고 많은 사람들은 갈릴리 언덕 호수의 언덕에 이렇게 쭉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말씀을 잘 전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낮에는요 호수에서부터 바람이 언덕 방향으로 이렇게 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시면 그 바람을 타고 저 뒤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 없이도 몇천 명이 모이는 곳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 우리가 복음을 잘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고 연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과 같이 나누고 소통할 수 있을까?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하고 SNS가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잘 소통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좋은 도구가 됐는가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 복음을 듣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과 물리적인 제약 때문에 복음을 듣기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연구하고 투자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현장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가장 1차적으로는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모이기 어려운 경우가 있지요.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공동체 속에 들어오기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목적이 복음을 나누기 위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들을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4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는 않았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었던 건 아니었다는 거죠. 유독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죠?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그 배 주인이었던 시몬 베드로. 예수님과 같이 그 배에 타고 있었으니까요. 모든 사람들보다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까이 있었지만 시몬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딴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 밤에 고기 잡기 실패한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어제 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 내가 지금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은 게 지금 몇 년인데 나처럼 베테랑 어부가 왜 어제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을까? 뭐가 잘못된 걸까? 이걸 고민하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옆에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몸이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주님의 말씀이 다 들리는 게 아닙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딴 데 있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전 존재를 들여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야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몸이 나와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오늘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된다는 거죠. 삶의 문제에 매몰되고 근심과 걱정에 빠져버리게 되면 우린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모든 근심과 다른 관심사와 그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5번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보니까 베드로가 전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었어요. 야 베드로, 왜 내 얘기 안 들어? 이렇게 주님께서 야단치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 관심사를 가지고 베드로와 지금 대화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관심거리가 뭐겠습니까? 고기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밤에 허탕 쳤으니까요. 고기 잡는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눈이 번쩍 뜨인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이때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 베드로가 전혀 못 들었어요. 그런데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 고기 이야기 나오니까 귀가 열리는 거죠.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관심사를 가지고 주님께서 대화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이 뭐였습니까? 물이었단 말이죠. 물.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인이요, 이 물 길러 오는 게 고역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이 필요하니까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 오기는 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만날까 봐 그게 싫어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에게 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여인의 귀가 번쩍 뜨이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그 물을 저한테도 주셔서 저 이 땡볕이 내리쬐는 한낮에 물두러 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무슨 관심사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거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전도학에서는 필요 중심적 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한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또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 약을 준다고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필요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은 복음에 대한 접촉점일 뿐이에요.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필요만 채우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필요 중심적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정말 바람직하고 건강한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 뭐가 정말 필요한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먹을 것을 배부르게 먹고 내가 세상적인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해서 내 인생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당신의 인생이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바로 필요 중심적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만 우리가 접촉점을 찾을 수 있거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을 찾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해야 되지만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가,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필요 중심적 전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6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은 순종으로 이끄는 영향력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이끄는 영향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실요, 갈릴리 호수에서 깊은 데 그물 내려서는 고기 못 잡습니다. 어부들이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고기를 못 잡는다라고 하는 건 베드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였고, 그래도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수년 동안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사실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베드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마치고 들어와서 그물을 씻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 정리하고 집으로 가야 될 시간이에요. 집에 가서 쉬다가 이제 밤이 되면 다시 나와서 고기잡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나가서 그물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 어부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해도 별로 이상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는 현실을 베드로는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기본적인 생각에서도 이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내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게 했을까요? 주님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권위와 영향력이 주님의 말씀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그 말씀의 영향력에 이끌려서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그물을 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저 사람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배타적인 사람들이 있죠.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잘 전해질까? 복음을 잘 들을까? 이런 인간적인 염려가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인간의 불가능함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능력과 그 권위를 믿고 전파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고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말씀의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통해서 지금도 놀라운 일들, 또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7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풍성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면 무엇을 얻습니까? 풍성한 열매, 풍성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베드로의 배만이 아니라 친구의 배인 야고보와 요한의 배에도 2배 가득하게 고기가 잠길 만큼 그렇게 많은 고기를 낚게 됐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나의 삶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풍성함은 물질적인 것, 세속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감당할 수 없이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 참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결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제자들로 부르시죠. 어부들을 제자들로 사명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명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 보십시오. 사명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명자의 첫 출발이 뭐냐 하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의식, 이 고백이 가장 첫 번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걸 보고 놀랍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에요. 자기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됐을 때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놀라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 신적인 체험을 했을 때,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했을 때 인간은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 깨끗한 데 앞에 서면요, 정말 요만한 티도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죄인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런 자기 존재에 대한 절망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사야가 소명 사건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죄 중에 있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그런 죄인이 나를 불러주셔서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나는 정말 무익한 종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사명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이 고백이 있어야만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사명을 일깨워 주신다 하는 것이죠.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장면을 본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놀랐고요. 베드로 자신도 놀랐습니다.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죠. 이제 후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죠.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들이 고기를 찾아다니면서 고기를 낚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는 제자로서의 귀한 사명을 그들에게 맡겨주신 거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분명한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가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사명과 비전이 희미해지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목적의식이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왜 그래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삶 속에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삶이 달라지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좋은 학교 간다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사명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사명을 주십시오. 그 사명을 발견하면요, 아이들이 무섭도록 공부합니다. 삶을 대충 살아가지 않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명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치가 있다는 거죠. 사명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거죠.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취하리라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즉각적인 반응이죠. 말씀을 듣는 즉시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죠. 마가복음 1장 2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습니다. 배와 그물이 뭐죠? 그들에게 성공을 약속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가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걸 내려놓았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와 품꾼들도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요?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소중한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죠. 아이들이요, 장난감 하나 갖고 놀면서 거기에 막 이렇게 집중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좋은 장난감 주면요, 이전까지 그렇게 좋아했던 장난감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버려버려요. 왜요?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좋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도요, 이 복음의 가치,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 이거 발견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것에 매여서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복음을 붙잡고 그 사명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서도 혹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곁눈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쟁기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를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붙잡고도 우리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가치, 사명의 가치를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가장 귀한 사명,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 일을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